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를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내 옆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의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니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6장 앞절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또 가르침을 주시는 건데요.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아닌 다른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모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이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찾던 세상의 임금,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죠. 무리는 당황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날 밤에 배가 한 척이었는데 그 배에는 제자들만 타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지금 함께 계실 거라고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자 당황하는데, 무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바다 건너편 가버니움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바다를 건너 가버니움으로 간 무리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25, 26절을 제가 읽겠는데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찾는 듯 보이나, 이들은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세우고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표적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표적 자체가 나타내는 현상, 기적이나 특별한 은혜를 맞춰지면 안 되는 것이죠. 표적은 목적지로 가기 위한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이죠. 이 무리들은 표적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표적이 주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 오병이의 기적 같은 또 병고침 같은 기적들을, 그것을 현성들을 보고 또 먹고 배부름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무리들이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고, 또 표적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이 배고픔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랬을 터인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배부름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가버니움으로 온 것입니다. 27절을 보겠는데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 무엇인가 배부름,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썩을 양식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나를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오로지 물질로만 여기고 있는 것을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이 누군가가 자기에게 물을 무한정 공급해 준다면 자기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들도 지금 자기의 배고픔, 자기의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적으로 자신들의 배를 떡으로 채워주고 늘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라고, 나를 물질로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또 책망하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또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전날에 먹은 떡은 비록 기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는 다시 고프고 또 다시 찾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고 또한 1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쓰는 무리들에게 더 이상 썩을 양식, 없어질 양식을 구하고자 노력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이리저리 필요에 따라 옮겨 다니지 말라고 하는데요.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늘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사람, 만족을 줄 것 같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쫓게 되고, 그것을 쫓아서 한동안 그 만족함에 있다가 다시 배가 고파지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다시 상처 입고 실망하고 또다시 또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서 또 멀리 방황하면서 사람들을 또 물질을 또 미신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찾아 나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이제는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자신을 배부르게 해줄 때는 열심히 쫓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다시 배고파지면 실망과 상심으로 그것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의 허망한 경험으로 또 몇 번의 실망한 경험으로 사실 그것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또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쫓아가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에 무리에 휩싸여서 또는 환경 속에 휩싸여서 계속 썩을 양식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임금으로 세워 자신의 유익과 1차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제는 썩을 양식, 영원하지 않는 양식을 쫓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을, 지금 열심히 나를 찾아온 것처럼 열심을 내는 일을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애쓰라고 합니다. 썩을 양식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애쓰라고 하십니다.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런데 영원한 양식을 위해 애쓰라는 예수님의 말에 무리들은 오해하게 되죠.
지금껏 무엇인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해왔던 것처럼, 썩을 양식이지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노력해서 얻었던 것처럼 영원한 양식, 그 양식을 위해서도 자신들이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써야 됩니까? 어떻게 애써야 합니까? 라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찾았던 것처럼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문자적으로 생각하고 자신들이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구하는 일에 애쓰라고 하신 것은 무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양식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인간적인 애씀,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 나를 찾아 바다 건너서 지금 이 왔던 것처럼 또 무엇인가 열심히 자기가 봉사했던 것, 또 재정을 드렸던 것,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썩을 양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마음과 태도를 이제는 영원한 것에 목적과 소망함을 두고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썩어질 양식들, 주변의 사람들, 세상적인 욕심들,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우리가 목적과 소망함을 두라고 지금 말합니다. 표적이 보여주는 배부름, 표적이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에 눈이 현혹되어서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진정으로 가르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원어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무리들은 이것을 일들로 봅니다. 뭔가 특별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지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인 것이죠. 즉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지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 요구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양식을 얻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다른 몇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인데요. 예수님께서 일하라고 표현하신 것은 영원한 양식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얻어진다는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 영원한 것,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그것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는 무리들에게 진정한 구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죠. 인치다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시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의해 확증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죠. 머리로 잘 알고 있고 매일매일 묵상하게 되고 또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지 맙시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줄 뿐입니다. 당장 눈에는 무엇인가 나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곧 썩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양식을 지금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양식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오늘도 세상의 소리와 주변의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구원의 유일한 길,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하나님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영원한 양식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